우리 한세 교회 2022년도 표어와 기도 제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한세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와 군대로 준비되고 세워져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바로 영의 생각으로, 또 생각을 영 안에 둠으로 진정한 혼의 변화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한편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군대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의 군대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요, 영적 전쟁을 어떻게 수행하나,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수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변화받을 뿐만 아니라 기도로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 드디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끌어오는 주된 일은 바로 우리의 기도의 봉사와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합당하게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신부로서 군대로서 준비된 자들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올바로 행할 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신부와 군대가 돼서 이기는 자로 세워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그 기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기도할 때 오늘 말씀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란 단어가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내용이죠. 구약에 우리가 말하는 성기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통 하나님의 이름은 그 시브리 말로 엘로심, 또 엘샤다이, 그런 단어를 씁니다. 또 이 사람과 관련될 때는 여호와 하나님, 이런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그 이름이 엘로심, 이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또 엘샤다이 이렇게 말할 때는 바로 모든 것에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사람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에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되어 있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부를 수도 없었고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첫 번째 부르신 분은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 아버지요. 뭐 아버지라는 의미는 사실 우리에게는 다 육신의 부모님들이 계시죠. 그 아버지의 생명을 따라 씨를 통하여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는 남자라고 해서 다 아버지가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바로 나를 낳아주신 그 아버지의 생명을 주신 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 예수를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의 진짜 아버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2절을 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얻은 자를 말합니다. 바로 거듭난 여러분과 저기 때문에 바로 이에 구속받은,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다.
그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어야 돼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의 모든 근원 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렇게 기도할 때 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확실히 알고, 바로 그 아버지는 우리에 대해서 사랑이 있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또 반드시 그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것을 확신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진정한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나의 뜻을, 나의 어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진정한 이 마지막 때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하늘에서이란 단어가 있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하늘에서는 어떠한 뜻이 이루어졌을까요? 원래 하나님의 이 첫 번째 창조의 중심은 천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큰 이 우주를, 영적인 세계를 천사를 통하여 다스렸어요. 바로 그 천사장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권위와 능력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가깝게 섬겼고, 그 시야에 있는 모든 다른 천사들과 함께 우주를, 특별히 이 지구를 다스렸었죠. 그런데 이 천사장 루시퍼가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되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도취이 돼서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 없다. 내 수하의 모든 것들이 다, 이 우주가 다 내 밑에 있지 않는가. 이제 내 이름을 높여야겠다. 내 나라를 세워야겠다. 이러한 아주 거역적인, 아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시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그 사단의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 우주를 혼란케 하려는 그러한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 보호자에서, 하나님의 그 영역에서 그를 쫓아내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의 영역,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영역에서는 오직 아버지 이름만 높임을 받죠. 거기는 하나님의 통치만 있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뜻을 거역하고 배반했던 그를 쫓아버렸기 때문에 하늘에는 더 이상 문제가 있지 않아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는 오직 아버지의 이름만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만이,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땅에 불법적으로 이 땅을 강탈해서 이 땅을 그가 다스리고 있죠. 그래서 이 땅도 이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지구에서도 사실은 오직 주 예수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기를 받고 영화로워져야 됩니다. 이 땅에 우리 주님의 다스림, 통치, 주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됩니다. 이 땅에도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단이 이 땅을 강탈하여 불법적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이제 그 사람을 통하여 이 땅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모든 뜻들이 이 땅에서도 완전히 세워지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했고,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이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바로 이 땅은 지금 사단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강탈당하여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땅도 회복하고
이 땅에서 역사하는 사단과 악한 영과 귀신들을 다 다스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아까 말씀드린 마귀, 악한 영, 귀신들이 처리될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결국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사단과 악한 영들은 결박을 당해서 무저경에 던져지고, 또 마지막 부분은 그들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러한 하늘의 뜻을 갖고 계십니다. 그 뜻이 이제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는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이 기도의 내용은 이 세 가지와 관련되어 있어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다.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들은 그것을 필요로 하지만 바로 나는 너희가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려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될까요? 특별히 6장 마태복음 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는 더 이상 문제가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 그 아들 예수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영화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안 그렇죠. 이 땅은 여전히 사단의 이름이, 세상의 사람들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은 모욕을 당하고 거절당합니다. 이것은 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내 심령에 오직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영김을 받고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 또한 하나님의 세우신 이 몸된 교회 안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교회입니다. 교회만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다스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에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다스림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다스림 안에 있으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바로 내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오직 주님의 이름만 거룩히 여기를 받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가 주님의 이름을 더럽힌다면 우리는 모욕을 당하고 안타까움을 갖고 상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이 땅에 오직 주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애통한 우리의 마음인 줄 압니다. 어쩐지 여러분의 많은 기도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만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 기도 내용에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6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까 하늘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완전히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은 사단이 불법적으로 강탈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다 사단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사단의 멸망이 이루어지는 곳이 이 세상인 것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해야죠. 이런 기도를 진짜 많이 할 때 이 기도가 하늘에 상달돼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결국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쌓여 하늘에 상달되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 드디어 이 땅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세워진 것을 고백합니다. 11장 계시록 15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드디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 거죠. 이제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쌓여 결국 하늘에 상달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세상 정부는 다 지나갑니다. 다니엘이 이제 환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본 환상을 해결하는데 이 세상 정부의 하나의 큰 그림, 첫 번째는 바벨로니아의 왕 제국이 첫 번째로 시작해서 세계를 이끌고 가고, 그 다음에 메데와 페르시아가 이 세계를 이끌고 가고,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가 이 세상을 이끌고 가고, 그 마지막에 또 뒤에 보니까 로마 제국이 이 세상을 이끌고 가고, 이 마지막 때는 또 이제 어떻게 진흙과 철들이 섞이지 않는 그런 시대, 두 세상 그룹으로 나누어져서 이 세상이 이끌어질 때 주님의 나라가 온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세상의 정부는 다 끝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사니까 대한민국 정부에 관심이 많죠. 또 미국 사람들은 미국의 정부에, 또 중국은 중국의 정부에, 또 요즘 싸우고 있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는 자기 나라 정부에 관심이 많지만 다 세상에 속한 나라들입니다. 다 지나갑니다. 결국 이 세상 정부는 사단의 배후에 통제당하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 가운데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주님은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부분 기도가 하나님 이 땅에 주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의 주된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아마 그분의 나라가 세워질 때 여러분 그분과 함께 통치하는 그러한 은혜도 함께 받을 줄 믿습니다. 내일 모레 10일 9일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이제 대통령 선거가 지금 이미 하고 있지만 마지막 날인데, 그때 이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들의 정부가 세워지죠. 이재명 정부인지 윤석열 정부인지.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도 결국 끝이 다 납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시작했던 많은 정부들이 다 덧없이 허무하게 다 끝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참된 정부는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진짜 꿈꿔야 돼요. 세상 정부가, 세상 나라가 이제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이 땅을 다스려 진정한 의와 평강의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럴 때 세계적인 진정한 안정과 평화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이 사단은 강력하게 자기의 계책을 우리 사람들 가운데 부리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바로 이러한 것은 교회의 원함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끌어오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진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꿈일 뿐만 아니라 소망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주여,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를 위하여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갖고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하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면 여러분을 통하여 그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단은 이것을 가장 두려워하죠. 왜? 자기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니까 어쩌지 사람들이 이러한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역사하죠. 성경은 거기에서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을 보니까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노라. 실제로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명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오는 기도를 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러한 기도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 오늘 말씀에 사단에게 많은 교회들이 속고 있고 성도들이 많이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계책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많은 교회들이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는 많이 하지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세교회는 이 마지막 때 이러한 교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진짜 이 땅에 가져오는 성도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너희는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더해주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가 이러한 영적 전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니까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도를 많이 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아주 설명을 깊이 하죠. 6장 14절부터 읽어보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진리이신 그리스도로 우리 중심을 꽉 묶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뒤니까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항상 우리 이 마음 안에는, 우리 양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가 되신다. 의의 호신경을 우리 양심 안에 꽉 덮고 써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항상 복음의 실제는 평강입니다. 하나님과 편안하고 모든 사람과의 평안한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모두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원수가 쏘는 모든 의심과 두려움들을 다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막아내고 뒤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이 머리에는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말고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그 뒤에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바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와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통치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할 때 진짜 우리는 참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기도를 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주님은 이러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를 찾으십니다. 요즘에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예배 때마다 하느님 나라 통치를 가져오는 주기도문을 다 매 예배 때 선포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왜?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런 기도를 잘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모여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이 주기도문을 선포하면 이 기도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이 한세교회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세워져서 결국 이 기도가 쌓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영적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은 이러한 기도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뜨겁게 할 때 바로 여러분들은 주님의 군대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은 10절에도 기록되어 다시 한번 읽으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뜻이 하늘에서 아까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기도의 원칙에 따라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기도의 원칙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도 그냥 독자적으로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누군가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뜻을 이루십니다. 이게 기도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세워져도 누군가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은 그 뜻을 이 땅에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원칙인 걸 깨닫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에 보면요,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그 시대에 아합이란 왕이 다스렸어요, 이스라엘을. 근데 그 왕은 아주 잘못된 이방인 여자를 왕비로 삼았기 때문에 아주 바알이라는, 아주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왕비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우상을 섬기는 가르침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섬겼던 엘리야와 영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3년 동안 비를 한 방울도 안 내려줬어요. 3년 동안, 그렇지 않아도 건조한 그런 나라에 3년 이상 비가 안 오니까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내가 이제 이 땅에 비를, 지면에 비를 내리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를 통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18장 1절 보니까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제 이 땅에 비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이 땅에 비가 내릴 것이다. 그리고 뭐 하나님 비를 내리면 되잖아요. 근데 뒤에 보면 이제 엘리야가 그 사실을 알고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해요.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기도를 안 했으면 비가 올까? 안 올까? 이론적으로는 안 와야 돼요. 왜? 하나님의 모든 원칙은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도 이것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를 해야지 비가 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에게 모든 축복이 준비되었어도 여러분들 기도해야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기도의 원칙을 알고 기도합니다. 42절부터 읽어보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 사안에게 이르시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지나. 결국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간절해서 이 머리가 무릎 사이에 깊이 박힐 정도로 기도해서 또 사안을 보내요. 한번 저 바다 쪽을 바라봐라. 구름이 떴나? 없습니다. 근데 7번까지 다시 한번 가라. 마지막 때 7번째 가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그러니까 너 아하에 가서 빨리 비가 오니까 내려가라고 말을 하라. 그리고 실제로 비가 놀랍게 오죠.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어도 누군가가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로 되어 있어요. 누군가가 기도를 해야 돼요. 누군가가 기도를 해.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하물며 좀 늦게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겠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원래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첫 번째로 사람으로 오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인데도 누군가가 기도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셨어요. 특별히 누가복음 2장에 그 내용이 있죠. 첫 번째 사람은 시몬이고 두 번째는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입니다. 2장 25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건 뭐예요? 주님이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도하고 사모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늘 그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초림에 대해서 늘 기도하니까 성령이 그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36절부터 38절 읽어보니까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고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어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노라. 늘 주님의 오심에 대한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니까 결국 이 안나는 태어나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 주님의 첫 번째 오심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도하는 시몬이나 안나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수 있었고,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누군가가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교회들이 진짜 한두 개씩 일어날 때 주님은 결국 오실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거기에 속하는 영적인 일꾼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뭐 사실 주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몇 날에 못되어 너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주님이 승천하셨습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그 1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성도들이 함께 모여 진짜 성령의 능력이 임하도록 간절히 사모하니까 그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도 누군가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이 세 가지 내용,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하나님 나라가 진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토행되도록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럴 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류에 속하여 마지막 때 주님의 신부가 되시고 주님의 군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셨고 이렇게 기도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오직 이 땅에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과 영광을 받는 일들이 나타나도록, 오직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에 아버지의 뜻만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은 어떠합니까? 한 번쯤 말씀을 통하여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전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은 하나님께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